저희가 주일에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또 오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또 이제 설교 후에 있을 성찬 성례전과 관련된 말씀이 됩니다. 이제 설교 후에 성찬 성례전을 갖게 될 텐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찬 성례전의 참된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 또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제 유월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해서죠.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째 새끼가 다 죽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붓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대문 있지 않습니까? 대문 그 주변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 집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장자를 죽이는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유월절, 이 유라는 단어는요, 넘을 유, 또 월도 넘을 월이에요. 그러니까 넘는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나한테 임하지 않고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번째 재앙,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됩니다. 거기서 해방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애굽에서 종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뛰어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 만찬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예수님 파나? 나는 아닌데? 예수님이 나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니지요. 나 예수님 팔 사람 아니지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나 아닙니다. 나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나 예수님 안 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아마 저 친구인가?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가 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아니죠.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주지 않고 위험과 죽음을 준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상황 판단이 빨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지, 아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처럼 빨리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거예요. 21절입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속이는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요? 가룟 유다와 같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마치 자기는 연약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을 잘 섬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가룟 유다야? 누가 예수님은 팔자야? 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내가 가룟 유다예요. 내가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속에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배신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아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나서 그 성찬을 내가 대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눠줍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다 나누면서 마시라, 바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몸을 먹으라 그러지?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 앞에 바르고 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의 그 고기를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교회는 분기별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기별로 성찬 예식에 참석해서 성찬 떡과 성찬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고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성례전에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설교 후에 여러분이 성찬 성례전에 참여할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나를.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 성례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찬 성례전에 참여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